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3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엘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형제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자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이것은 서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책임과 순종으로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보복을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보복은 부올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 총 12,000명을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사력만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서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거룩한 전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5 왕이 전사했고 무엇보다도 부올 사건의 배후였던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 그리고 24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한 장본인이었죠. 그러므로 이 발람의 죽음은 단순한 군사적 제거가 아니라 영적 음모와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촌락을 불태우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리품과 포로들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기세등등하게 이들이 다시 그들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전리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신앙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지휘관들에게 크게 분노했다라고 오늘 말씀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부올 사건 때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려두고 돌아온 것이죠. 모세의 분노는 단순히 전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채 타협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미디안을 단순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승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똑같이 험담으로 갚아 누르고 싶고 논리적으로 따라져서 제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나의 힘을 행사해서 이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하거나 힘으로 누리려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오히려 인내할 때 우리의 승리는 비로소 주님의 승리와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철저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작은 승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 그 자체를 부추기는 세상의 풍조를 넘어 십자가로 참된 승리를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전한 것은 분명 승전보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개선장군처럼 기세 등등해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모세는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미디안의 여인들을, 죄의 원인이었던 그들을 살려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임의대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모세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임을 인지했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게다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미 통보받은 후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리더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더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의 기한은 세상이 정해둔 은퇴 연령이나 직분의 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거룩을 지키고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를 향한 충성이 온전하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의 리더로 세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승리 그 자체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거룩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내가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아니라 내 어떤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위 아래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